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묻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되십시오. 아멘. 보좌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 잘 살고 나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사실 우리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천명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악하냐 하면요,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축복은 받고 싶은데 사명은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언약 안 잡을 테니 그냥 적당히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꼭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고요. 그래서 명령으로 보여서 우리는 때로 부담으로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성취된 언약, 우리가 허물과 죄로 흑암과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노예되어진 인생, 그리고 운명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기에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오늘도 현장에 꼭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때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 TV 프로그램에 내용이 뉴스로 나왔는데, 여러분, 1994년도에 인천 미스 코리아 선우로 나왔던 한 여인이 본선에도 올랐을 만큼 인생은 잘 나갔답니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 본선도 오르고 뭐 대중적으로는 인기도 있고 그래서 모델도 하다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잘했어요. 소위 말하는 화려한 데서 대단한 사람 주례를 서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결혼하고 난 뒤에 IMF가 터져서 갖고 있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요, 그런데도 가족만 온전해도 뭘 해볼 텐데 결혼한 지 4년 만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했는데 교통사고로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인생이 그냥 그 사람의 표현으로 집도 차도 모든 것 다 잃고 거기다가 남편까지 잃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거죠. 그런데도요, 자기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살았는데,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아이에게 이름 모를 병이 계속 오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부모는 더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 상황을 보고는 좌절해 버렸어요. 어떻게 좌절했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게 내 업보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전에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TV에 나온다고 하는 뉴스였어요. 저는 내용은 따로 보지는 못했고 뉴스에 있는 기사만 보고 짤로 나오는 영상만 잠깐 봤는데, 그 여자분이 인터뷰하는데 지금 어디 있냐? 계룡산 바위굴에 있어요. 한 3평 정도 되는 바위굴인데 그 안에서는 온전히 일어서지를 못한답니다. 허리도 못 펴는 데서 그냥 고행하고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게 내 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속세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치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떠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은 그 아들이 군대를 가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못 봤대요. 그러면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도 없지.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어느 날 출가한다고 스님이 되어버려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엄마의 부탁이 뭐냐 하면 나는 아들을 위해서 떠났는데 아들이 혹시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는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뭔 마음이 들었냐? 사단은 철저하게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또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 아이를 위해서 떠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틀린 운명 속에 있으니까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상처를 만드는 안타까움 속에 가는 게 현장에 있는 운명과 저주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좀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뭐가 좀 안 되면 내가 잘못했던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내가 메꾼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출가하면 여러분 그 가정의 저주는 끝납니까?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은 그 사람에게 있었던 흑암은 또 그 자녀에게 또 덮칠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 그래서 계속 속는 거잖아요. 신 받아라고 얘기하는데 신 안 받겠다고 계속 미루면 본인이 아프든지 가족들이 아프든지 그러면 이제 내가 받고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받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걸로 안 끝나고요. 또 그 저주가 대물림되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저주 속에 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운명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언약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은 고달픈데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신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오늘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요 성취될 언약 이 비밀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고 운명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어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성취될 언약 하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비밀 가지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 내용처럼 우리가 지나간 것 가지고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에 성취된 언약의 약속 붙잡고요. 우리는 이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2022년을 허락하셨고요. 그 응답을 24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흐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또 어떤 응답을 누려야 할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역사와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올 2022년을 살지만 저는 제게 2022라는 숫자, 2021이라는 숫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 맨날 만화 영화 보면 2023년, 뭐 2025년 뭐 이러면서 그냥 막 날아다니던 그림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막연하게 우리에게 심겨놨던 그 세상은 언젠가는 올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오는 영적인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되어진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손댈 필요 없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뭔가 해놓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나는 더 이상 원 없이 충분하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해놓고 난데 돌아서면요 또 손대야 될 것 같고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알고 나니까 또 하면 또 들여다보면 또 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외면하는 게 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신 그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완전히 뺏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단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를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에 계속 복음을 놓치도록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를 위하면 내 인생이 잘 될 것처럼,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성공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말하고 계속 이 부분들을 가져라, 이 부분들을 취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문제 속에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그냥 왔다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면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와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놓으면 또 문제가 당하고, 여러분 계속 일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열심히 살면 되는데, 착하게 살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는, 성경은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심부름하는 귀신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의 문화와 풍속을 만들고 흐름을 만들어서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릴 이유는 성공한 사람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속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살아도 우리에게 복음 아니면 다 배설물이기에 오늘 그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흐름인 줄 안다면 우리는요, 열심히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사단은 그리스도 말고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 상태 얘기할 때마다 불신자의 모습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이 모습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 여전히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여기에 잡혀서 매여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런 흐름들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에 총리의 가정과 가문으로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간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장 8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애굽 땅의 총리의 가문으로 어떤 면에서는 응답의 가정으로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노예가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로운 언약을 붙잡아도요, 또 사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또 무너지고 약해지게 만들어서 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도록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봐야 되지만 요셉 이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받았던 요셉이 요셉 이후에 제자들을 남기지 못하니까요, 또 문제들이 계속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예되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죠?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응답의 시간들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응답받아 놓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다시 그들이 정복한 그 땅에서 정복당하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인생의 응답으로
다시 재앙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들의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기사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고 되어 있고요.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사단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옷을 입으셨을 텐데요. 어제 입었고 그저께 입었던 옷을 입고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옷을 입어도요. 옷은 더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날마다 새로운 복음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요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쉬어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고 고백하고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온라인으로든 우리 또 아니면 우리 이런 대면 자리로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은평교회가 40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새로운 시작이 꼭 필요한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서 또다시 어려움 생활을 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죠. 14명의 사사를 보냈는데 계속 어려움 속의 마지막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응답이 우리 오늘 8장을 읽었지만 앞에 7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7장에 있는 내용 잠깐만 볼까요?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응답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받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 땅의 건강 문제 아니면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죠?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회복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7장 13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리고요 14절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너무 대단한 건데 문제는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요. 또 우리에게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복음 안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응답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비밀을 사무엘이 누렸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8장에 들어오면 그 흐름도 또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러분 사무엘이 응답받았던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22년은 은평교회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40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교회가 이제는 개척교회도 아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역사가 적은 교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시간들과 축복의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문제는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 한 세대는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이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이 늙게 되면서 그 다음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게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이서야 우리가 아버지가 왕이라고 대단한 왕이라고 자녀가 똑같이 왕의 축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 그렇게 세습하지 않지만 이 당시의 모든 문화는 당연히 그 흐름들이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세습이 당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웠는데 근데 문제는요.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분명히 앞 세대만 해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잘할 줄 알고 세웠는데 그러지 않은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첫 주에 제가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제가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조금 바꿨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만 여러분, 올바른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요, 사무엘은 늙고 그의 자녀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지금 4절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변화를 주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도 틀린 거고요. 외면하는 것도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잘해보겠다고 그들이 찾아가서 오늘 사무엘에게 제안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8장 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리더들이 찾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5절에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를 순리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무서운 시대가 됐죠. 대통령 되어도요, 탄핵하면 쫓겨나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잘못하면 지금은 밀려나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쿠데타의 모습도 아니고요, 무슨 정복하거나 혁명의 모습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리고 부탁하면서 순리적으로 일을 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인격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진행에 대한 내용의 방향이 조금 틀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래서 주는 대안이 뭐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취하냐 하면 제도를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14명의 사사들을 보니까 사사시대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제도 말고 제도를 바꿔서 왕의 시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면 이거 갈아엎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하다가 일이 안 되면 갈아엎고 저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변증법이라는 부분과 또 아니면 세상에서는 이번에는 야당, 이번에는 여당 돌아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무서워서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장의 분위기니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지금 뭐 계속 저 진보 세력이 했더니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바꿔보자라고 얘기하고 또 뭐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저런 말 오만 말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동안 왔다 갔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하니까 우리나라 살리고 저기가 하니까 우리나라 살립니까? 우리도 모르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방향을 놓치고 그냥 바꾸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받았죠.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외면한 것도 틀렸지만 그 속에 매이는 것도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문제를 만났다고 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시스템을 뒤집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을 세웠더니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울 왕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 왕이 다윗이고, 그리고 그때 다윗 때 하나님 응답을 좀 받았지만 솔로몬 때는 또 막판에 가가지고 또 무너져 버렸고요. 그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북쪽에는 20명의 왕이고 남쪽 유다에는 19명의 왕이었는데, 여러분 북쪽의 20명의 왕은 하나같이 전부 다 실패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제도를 바꿔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는 부분이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데 다른 거 가지고 해주세요라는 거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계속 사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뭔가 힘이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내용이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8장 20절을 보십시다. 8장 20절에 가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했을 때에 오는 약점과 단점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왕의 제도로 갔을 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라는 얘기로 지금 백성들에게 운을 뗍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지 않고 19절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20절에 왕의 제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여러분 기준이 뭐였냐? 세상 것이 기준이었어요. 다른 나라가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세상의 방법을 취하려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흉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처음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달되었을 때만 해도요. 교회가 우리 조선이라고 하던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언젠가부터 세상에서 유행하던 게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뭐냐 하면 저것을 하면 잘 될 거야, 이것을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를 완전히 속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 세상의 방법이, 세상 기준이 우리를 지금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나오는 전도자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세상 말에 속지 마라,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라, 사람들 말에 속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보다 더 훨씬 큰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예전 세대와 요즘 세대를 비교해 보면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여기서 저희 가족 얘기를 꺼내니까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비교할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기억하기에 그 무릎에 관절 수술 하시는데 관절 수술하시고 병원에 누워 있으라고 하는데 새벽에 전화 왔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 간호사가 전화가 와서 도종윤 환자의 가족 되냐고 묻길래 맞다고 그랬더니 환자가 병원에서 없어졌대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대.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뭐 해서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수술한 그 다음 날 택시 타시고 새벽 기도로 오셨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불을 켜셔야 된다고.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어머니구나. 그래서 어머니 좀 병원에 말 좀 들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병원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 말 다 들으면 안 돼 라고 하셔서 지금도 안 들으세요. 여기 혹시 병원 관계자 계시면 우리 옛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것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시려는 성향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반대로요. 지금은요. 제가 목회자인 제가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제 말은 안 들리고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은 목회자의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시대가 변했구나. 예전에는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들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움직였는데 지금은 제일 권위 있는 건 전문가들의 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시대 흐름이 달라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점점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우리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른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키워본 어른들이 요즘 아이 키우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얘기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듣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책에서 배운 거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뭐 막 10명씩 키워내던 우리 부모님들의 얘기를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순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말이 제도를 바꿔달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마음에 잘해보자고 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걸 바꿔보자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바꿔보자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 올바른 시작이 되지 않으면, 복음의 시작이 되지 않으면 세워놓고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사무엘이 말한 내용 속에 나오죠.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장 6절.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의 제안을 듣고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대답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착각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세상에 있는 방법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왕정 시대가 되어졌을 때 오는 단점, 불편한 점들을 얘기합니다. 11절,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너희의 아들들은 군대로 징집되거나 동원되어지게 될 것이고, 11절, 12절에는요, 너희의 아들들이 밭을 갈게 될 것이고 자기 추수를 하게 될 것이고 무기와 병거들의 장비도 만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기 밭 갈면 뭐가 문제됩니까? 그런데요, 왕의 토지를 또 왕의 지금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아들들이 지금 동원되어질 거다. 아들만 문제입니까? 13절, 14절에는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는 향료, 요리, 떡 굽는 자 삼을 것이고, 14절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그 왕의 신하들한테 줘야 될 것이고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에 또 너희 곡식과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왕의 제도가 되었을 때 오는 이런 불편한 점과 단점이 있다는 얘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17절,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거다. 왕이 너희를 다스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왕에게 매여있는 인생이 될 거다. 그리고 18절에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육신의 왕을 찾았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시작은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기준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이 오죠? 다른 사람에 비춰서 내가 못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위치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린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우리 성도님 개인과 은평교회가 누리는 축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 1월 달 아직 3주밖에 안 된 지금 시간이다 보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신자도 새해만 되면 새로 시작해 보겠다고 힘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가 그냥 새로 시작해 보자는 정도의 그렇게 새로 합시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상식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좋은 내용으로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실수도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질 거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합니다. 은평교회가 40년이 되었다는 내용 속에 한 세대가 바뀌고 다음 세대로 가는 상황들 속에 여러분 많은 얘기들과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으로 공부할 때 그때가 90년대였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 1885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하셨던 교수님들이 이제 80년 좀 지나고 이제 90 제가 5년, 6년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 역사가 10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 100년이 되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문제와 말이 터지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요. 그 흐름들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 1세대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세대 목회자가 은퇴하고 난 뒤에 2세대 목회자가 오면 갈등이 시작되어져서 힘싸움을 하는 2세대, 3세대, 4세대의 갈등들이 반복되어지면 결국 100년 정도 되면 교회가 다 무너진다. 그리고 그 시간표가 지금 한국교회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그냥 그렇게만 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한국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너무 싸우는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오늘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와 성도님과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힘싸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힘싸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시작을 하는 진짜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 이후에 우리 중지자 간담회가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동안 이런 생각, 저런 마음, 이런 불편한 것 다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시작을 할 각오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있는 이 말이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시스템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복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지 진짜는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 말고요.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 말고요. 정말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또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잘해보겠다고 하는 일들에 자꾸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만한 흐름을 바꿀 만한 참된 시작과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정말로 생명과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주셨던 말씀처럼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의 24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 현장의 24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비밀이 우리 교회 안에 시스템으로 세워져서 더 구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이 걸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복음 24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일에 주역으로 서며 특별히 우리 병상 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고 함께 그 응답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주님, 흐름을 바꾸는 올바른 시작의 응답을 누리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 때문에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할 만큼 최고 지식을 보았사온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 것 필요 없을 만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이유가 없을 만큼 오늘도 완전한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고 전도보다 급한 거 없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 말고 완전한 것이 없기에 오늘도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 언약에 증인되어진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 더 구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